옆 사람의 축복 속에 가을이 묻어났나요? 풍성함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읽는 방식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 집 한 귀퉁이에는 닭장이 있었습니다. 닭장 맞은편에는 소리도 있었고 돼지우리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닭을 키운다는 것은 닭장 안에 닭들을 가두어 두고 먹이를 넣어주거나 뿌려주는 방식이 아니었고요. 아침이 되면 닭장 문을 열어놓으면 닭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모이를 줍고 벌레를 잡아먹고 그렇게 온종일을 다니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 신기하게도 자신들의 또 닭장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가면 또 문을 닫아 놓고 이런 방식으로 닭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닭을 키운다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죠? 닭들은 알을 꼭 자기가 낳고 싶은 데다 낳잖아요. 그래서 그 닭들이 울면 이 알을 낳았다는 소리를 용케 알아듣고 한 닭이 낳던 알을 한번 낳던 자리로 가보면 꼭 그 자리에 알을 낳고, 그래서 알을 회수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야, 이 따끈따끈한 거니까 먹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깨줘서 먹기도 하고, 그런 추억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닭이라는 동물은요, 이 가축은요, 사실은 키우는데 사람의 손이 전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축 중에 하나이고요. 또 굉장히 유익한 그런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사료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되고, 알아서 나가서 놀다가 또 아주 풍성한 또 영양이 가득한 알을 매일 또 놔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지가 알아서 집으로 찾아와주고, 이게 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머리가 나쁜 사람을 아유 이 닭대가리 하는 건 잘못된 표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닭이 정말 머리가 나쁜가?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닭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대요. 근데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위험할 때 닭이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는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닭은 머리가 나쁜 짐승, 동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화시켜놔서 그렇지, 이 자기들끼리의 언어 속에서도 아주 풍성한 언어를 갖고 있는 가축이 닭이다. 이렇게 연구가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 닭은 5가지 덕을 갖춘 동물로 칭송받기도 했다는데요. 여러분, 관을 씌운다 그럴 때 이게 닭 벼슬을 상징한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의 천진기라는 학예 연구관이 쓴 글을 보면, 옛사람들은 닭의 머리를 보고 머리에 쓰는 관을 닮았다고 해서 머리에 관을 쓰고 있으니 문이요,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무요, 적을 맞아 물러서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니 용이요, 음식을 보면 혼자 먹지 아니하고 함께 먹으니 인이요, 밤을 지키되 그때를 잃지 않으니 신의 덕목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봤다. 옛사람들은 닭을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닭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무를 겸양한 5가지 덕목을 닭으로부터 찾았다. 이렇게 문헌적 연구를 통해서 밝힌 논문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닭이 이게 닭이 맞습니까? 닭이 맞습니까? 어쨌든 알아들으시고요. 닭이 칭찬받을 것은 따로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든 짐승들을 막론하고 어미들이 다 그럴 것이지만 닭들이 보이는 모성애는 평범을 넘어서는 남다른 감동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미가 품어서 태어난 그 토종 닭들은 이게 알을 잘 품고 이 새끼를 건사도 잘한대요. 그러니까 어미 닭의 품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부화된 그러한 닭들은 또 다른 병아리를 품고 그 병아리가 부화되기까지 정성껏 또 병아리를 이렇게 또 태어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부화시킬 때까지의 노력을 특별히 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막 닭을 부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겠죠. 그래서 보통 알을 품어 병아리가 부화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엄마 닭이 병아리를 알을 품으면 약 한 3주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알을 품고 있는 3주 동안은 그 알을 품은 암탉은 결코 자리를 뜨지를 않는답니다.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그 알 하나만을 알이 부화될 때까지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키우신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 알을 품은 부화하기 위해서 알을 품은 암탉이 부화되기까지 혹시나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구하기 위해 그 알을 떠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그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사람만 보면 도망가기 급급한 겁쟁이 같이 보였던 놈들도요, 알을 품을 때나 아니면 갓 태어난 병아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죽기까지 그 알과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또 암탉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다가가도 필사적으로 쪼아대며 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놀랍게도 하는 것이 닭의 속성이랍니다. 닭을 키우는 분이 쓴 어떤 수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름 장마 후 닭 우리 옆 풀밭을 지나는데 병아리 울음소리가 들렸다. 풀숲을 헤치고 보니 어미닭과 함께 갓 부화한 4마리의 병아리와 아직 부화하지 못한 알들이 몇 개가 있었다. 그 뜨거운 여름 낮 더위도 폭포처럼 쏟아부었던 빗물을 꼬박 맞으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화를 시켰던 것이다. 새끼 병아리들이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힐 것 같아 우선 부화한 새끼 병아리들과 부화가 덜 된 알을 울타리 안에 넣고 어미 닭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마를 다 떠내려갈 것 같아서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일부러 이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봤던 걸 적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어미 닭을 잡고 보니 가슴엔 털이 다 빠져 맨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장마를 지내는 동안 알을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자기 털을 뽑아 알을 덮었을 것이다. 그리고 닭이 알을 품을 때 다른 닭이 난 알을 함께 넣어주어도 잘 품는다.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면 자기 새끼인 양 똑같이 키운다. 인간처럼 제 피를 따져 차벌하는 법이 없다. 이게 닭을 키우시는 분이 장마 때 암탉이 알을 품고 있었던 그 지역이 물로 위험해질 것 같아 옮겨주면서 이제 기록한 글의 일부분입니다. 과거에 닭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참 친근했던 그런 이제 가견류였는데 요즘은 뭐 조류 독감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으로 오직 먹는 거 뭐 이런 것들로만 이렇게 취급되다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던 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정들은 다 사라진 것 같은 이 삭막함을 우리는 치킨집에서나 닭을 만나는 이 안타까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번 명절에도 각 집마다 닭들 많이 드셨을 텐데 닭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 오늘 좀 길다 한 이 닭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암탉과 관련하여 설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이해가 있어야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살펴보고 또 읽어봤던 글들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물론 드린 말씀 중에는 제가 어릴 적에 또 지켜봤던 그런 닭들의 모습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주님께서 암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암탉에 비유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과의 관계를 암탉과 병아리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병아리들에게 있어 어미 닭의 존재가 뭘까요? 여러분, 갓 태어난 병아리들에게 있어서 그 어미 품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 안전과 보전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암탉과 병아리의 관계로 설명하시기는 하셨는데, 병아리가 엄마인 암탉의 품 안에서 이 평안과 안녕을 누리는 병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엄마인 암탉의 품을 박차고 끊임없이 떠나고자 하는 그런 병아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병아리들이 암탉의 품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아무 심도 없이 결국은 맹수들이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병아리는요, 그 어떤 생존 수단도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하고요, 보존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도 그 자신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여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 외국에 머물 때 이렇게 유학업체를 도와주셨던 분과 함께 차를 타고 시골의 조용한 길을 이렇게 읍내로 가기 위해 같이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가다 보니까 그 길거리에, 그 나라는 그게 흔한데 이렇게 사슴이 한 마리 이렇게 딱 치여가지고 길거리에 나뒹굴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몰고 가셨던 그 일을 도와주셨던 분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그 사슴을 얼른 주워다가 이렇게 수풀에다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수풀에다가 살짝 감추더라고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차를 타고 차를 몰고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운전에 방해가 될까봐 치우는 줄 알았더니 제가 근데 이게 어디 표시도 막 하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가져가려고 그런다고, 돌아올 때 가져갈 거래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먹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죽은 걸 먹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사슴은요, 길에서 치어 죽은 사슴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길에서 치어 죽는 사슴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된 사슴들이 대부분 치어 죽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6개월 이전 그보다 어린 사슴들은 감히 엄마의 품을 떠날 엄두도 못 내다가 이게 조금씩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말이야 언제까지 엄마를 쫓아다녀.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엄마 품을 떠나 길에 나왔다가 대부분 그런 사슴들이 길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죽는 사슴들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런 아주 야들야들한 사슴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나라에서 그 불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먹는 것 앞에는 불법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시내에서 일을 보고 오는 길에 표시까지 해둔 그곳을 다시 가시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왜 그러십니까? 사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는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치웠는지 아깝다고 그러면서 연신 일부러 잡아먹는 건 안 되지 뭐 이렇게 죽은 거니까 그랬었는데 마치 굉장한 걸 놓친 것처럼 안타까운 것을 제가 이렇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슴도 혼자서 그 부모의 곁을 떠나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하는 이 새끼를 보면서 마음이 조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로 가지 말아라. 야, 너 떠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아직은 내 곁에 있어야 돼.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했겠지만 그 부모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 부모의 우려를 거절하고 결국은 도로로 뛰쳐나갔던, 그게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몰랐던 그렇게 나갔던 사슴이 결국은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늘 읽고 듣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의 역사가 뭘까요? 성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일까? 결국은 성경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암탉이신 하나님께서 병아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자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그 품을 떠나 끊임없이 위험으로 나아가는 그 병아리 같은 족속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못해 끊임없이 울부짖으면서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병아리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줄 모르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나아가는 그 뒤를 향해,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한숨,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조마조마하심, 하나님의 마음 졸이심, 이런 것들이 우리 구구절절히 느끼며 읽을 수밖에 없는 성경,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때때로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가 야, 신앙생활 좀 잘해 그러면 그 어떤 말로 들리세요? 야, 제발 주일은 놀러 가지 말고 주일 성수 좀 잘하고, 야, 그 예배 좀 잘 참석하고, 야고 좀 기도 모임이나 이런 거 다 유익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좀 열심히 참석하면 어때?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복을 받을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잘해 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요구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난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권면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런 권면을 하신 적은 별로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쉽게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하나님이 그 정성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었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정성이 이 땅에 닿아 이 땅을 포기하지 못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한결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암탉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품을 떠나려 몸부림치는 병아리들을 타이르고 또 타이르면서 온몸으로 그 병아리를 지켜내려는 암탉과도 같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성경 속의 암탉과도 같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상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그래서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업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시킨 대로 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 뭇에서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요, 그물을 싣고 그들이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조반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먹어라. 지친 제자들은 말없이 그 음식을 먹습니다. 조반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의 수장격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또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물으니까 근심 어린 표정으로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3번이나 주님을 버린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셨나 봐. 이제 큰 일을 맡겨야 되는데 저 정도 신앙 가지고는 어떻게 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나 봐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러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 쪽으로 본문을 푸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과 신약, 특별히 요한복음의 흐름으로 보면 그러한 성경 이해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물음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믿었잖아 또 확인하시고, 그렇게 확신 주실 때까지 물으셨다가 확신 주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 양을 먹인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주님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네가 나를 아가페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네가 나에게 전심으로 사랑한담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 그래서 전심으로 고백하지 못해도 베드로야, 나는 너를 아가페해. 여러분,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너를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실패했어도, 네가 나를 떠났어도, 네가 나를 돌아섰어도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너를 부르고 너를 가슴에 품고 끝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갖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근거가 내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구원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은 자라고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아멘하며 확신하며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의 근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의 나약하고 미련하고 늘 넘어지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속성, 그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은 결코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속성,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거이고 오늘 우리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의 근거인 것을 오늘 이 아침 확인받고 돌아가시는 이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이 은총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음같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켜내시고야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 이것만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시며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놓치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 부분은 여러 시대, 각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 모양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 구약의 기간 동안 매 시대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호소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엔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 바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부르심, 초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빚어낸 결정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암탉과 같지 않습니까? 알을 품을 때 알이 부화하기까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지켜내 결국 생명을 만들어내는 암탉과 같은 이야기.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암탉에 비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단 한 가지이십니다. 내 품 안에 거하라, 그러면 된다. 이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 품으로 돌아가자, 그 품 안에 거하자. 그곳이 항구적인 위로와 그곳에 항구적인 평안과 그곳에 항구적인 기쁨이 있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외치고 또 외쳤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거룩한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올라가는 그 길 끝에는 여우 같은 헤롯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몇몇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되어진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 여러분, 헤롯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하여 죽이고자 하는 종교인들, 그들이 시퍼런 서슬을, 그런 그 온갖 괴략과 흉계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 분명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마음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돌이킬 줄 모르는 백성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음성을 뒤로 한 채 정말로 어미 품을 떠나는 병아리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토록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떠남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 지성소를 나오셔서 성소를 지나 예루살렘을 지나 예루살렘 동편 끝으로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부탁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돌아오시게 하자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지성소에 하나님을 돌아오시게 하자.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고 열방이 그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방법은 하나다. 하나님을 돌아오시게 하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오시게 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병아리가 암탉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암탉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될 자리,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평안과 그 진정한 삶의 안식처는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아니겠잖아요. 세상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다고 갔지만 그 맞다고 간 그곳이 우리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바로 암탉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와 위로가 되셔서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그리 약속하시는 것,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신원예담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답이 뭘까요? 나라 많이 걱정하시죠? 이 무분별한 세계의 폭력 앞에 이제 여행 가기도 두려운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 걱정되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걱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그분을 돌아오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아주 기본적인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암탉이신 하나님께서 병아리를 보호하시듯 지키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답,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답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그 품 안에 거하시고 그 품 안에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곳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 앞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떠나가는 짐승처럼 우리 인생의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다면, 오늘 암탉이신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되 정말 끝까지 품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고자 하지만 떠나버린 위태한 병아리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평안과 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가시는 그 위로를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